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40년 동안, 그래서 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야 했는데 광야는 너무도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머물러서 40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보낸다고 하는 거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세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크고 작은 불만을 토로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불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이 음식에 대한 불평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 만나를 거둬 전병을 구워 먹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같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바로 이 질리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종살이였지만 가끔이라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 않냐.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원망 아닌 원망, 이 푸념 아닌 푸념을 하죠. 왜 자신으로 하여금 저들을 인도하여서 오게 해서 이런 원망을 듣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푸념 아닌 푸념, 원망 아닌 원망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나 이틀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는 먹지 못할 정도로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이 질려서 먹지 못할 정도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21절로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대답을 해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요?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족하옵고 바다에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6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대로 60만 명에게 고기를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먹이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하루나 이틀도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모세의 대답에 대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2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여호와의 손도 역시 그들을 못할 정도로 짧을까요? 그 일을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길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여호와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은 것 같아요.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광야길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것이 여호와의 손길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여호와께서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하루 삼시 세끼 이렇게 먹는데 이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그를 세운 여호와께 불만을 토로하는 것과 같았어요. 지금 저들은 만나를 더 먹기에는 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먹을거리, 고기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만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나는 그 자체가 이미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식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다른 식물은 사람이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식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식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는 먹을 것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 특징입니다. 무엇을 심을 것도 없고 어디서 식물을 얻어올 수도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것이 바로 뭐였느냐? 만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만나. 그래서 이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도 듣도 못한 것이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만나라고 한 거예요. 이 만나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엇이냐?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사람들이 보도 듣도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뭔지 모를 새로운 것이 내렸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이 이름이 돼버린 겁니다. 만나,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 식당도 많더라고. 그런데 뜻을 가만히 생각하면 만나라고 하는 식당은 해석해보면은 이게 뭐야? 이러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는 순간에 곧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된 날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때부터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 이게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먹이시는 것, 이게 만나였어요. 따라서 이런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나님 불만스럽습니다, 이러는 것 똑같은 거죠. 여러분, 저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굶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리시는 만나 때문에 굶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보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거기 보니까 주님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 그대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뛰어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요 얼마나 뛰어난 기도인지 우리는 새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쌀 한 톨이 정제되어서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보리 한 톨, 쌀 한 톨, 오이 하나, 상추 하나 다 우리 입에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게 뭐냐? 광야에서 만나입니다. 광야에서의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먹일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만나를 먹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지금 먹고 있다, 이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드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매일 양식을 먹으면서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은 절대로 짧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매일의 식량을 공급받으며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투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입니다. 먹을 것 가지고 투정하는 거. 하지만 깊이 있게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다라고 투정 부리는 격이 돼요.
여호와의 손이 내가 좀 질린다, 내가 먹기 싫어요 하면 여호와의 손이 좀 짧아졌다라고 하는 것과 투정 부리는 것이 깊이 생각해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길을 의식한다면 투정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되느냐?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나와야 된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불평하던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그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불평하던 자들이 그곳에서 모두 죽었다. 오늘 3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던 자들이 뭐 했다고요?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진노가 임한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면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먹을 거 하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로 나가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점을 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 문제로 불평한 이 문제에서 백성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평을 누구에게 합니까? 모세에게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그럼 모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놓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백성들이 원망하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과 푸념을 하고 있어요. 원망과 푸념. 여러분, 이렇게 원망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여기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나이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얘기예요.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그 짐을 내가 홀로 지게 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가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죠. 모세의 말처럼 이 백성이 아니라면은 모세가 이렇게 고생하거나 백성들의 원망을 들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가 이해가 가기도 하죠. 일면은. 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왜 자신에게 맡겼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행동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습니까? 라고 하는 거. 이게 지나친 행동이에요. 모세 역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물론 모세는 이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푸념 아닌 푸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죠.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얼마나 먹게 하신다고요? 한 달 내내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말하기를 지금 무리는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이렇게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냐는 거죠. 이어서 또 말합니다. 소떼나 양떼를 잡은들 그리고 바다에 고기를 모은들 이렇게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주제의 9절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어떡하냐?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왜 의구심을 갖느냐 이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네가 왜 의심하느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불가능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도 다른 백성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만 원망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백성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굳이 적용을 먼저 하자면은 우리 인생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면은 불평이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도 그랬듯이 사실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믿지 못할 때가 더 많나요? 믿을 때가 더 많나요? 응? 믿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믿을 때가 더 많아요? 믿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사실. 응? 우리는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해 나가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럼 이런 불평이 왜 일어날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방법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방법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여러분, 사실 모세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60만 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려면 소를 잡더라도 끝이 없을 거예요. 이럴 경우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하루를 먹이는데도 이런데 하물며 한 달을 먹이는 일, 이건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아랬죠.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니까 얘기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소떼를 잡는 방법 또는 양떼를 잡는 방법 이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을의 고기를 먹으려면 소나 양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돼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것은 누구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에요. 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세요. 강한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한 길이 되도록 바로 이 쌓을 생각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카운트다운을 해도 가능하지 않아. 메추라기가 그냥 막 한 길이 되도록 막 쌓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 너머에 있는 메추라기였어요. 메추라기 한두 마리가 아니라 진영을 둘러서 한 길 정도로 쌓일 정도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방법이 있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결코 짧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짧아서 여러분을 돕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확신 가운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처럼 반응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합시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 내 방법을 생각해.
응? 왜 대답을 안 하시지? 응?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누구 방법을 먼저 생각했어요? 응? 내 방법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을 먼저 생각해. 응?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한 게 우리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물론 해결은 되지만은 결코 그 방법으로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해결은 돼요. 그런데 내가 요구한 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당신의 손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방법에 갇힐 게 아닙니다. 내 방법에 갇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가정의 삶을 살거나 인간관계를 하거나 모든 신앙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내 방법에 갇혀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 이 점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그에게 맡기고 의지하면 나간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나간다. 이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조직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점을 잊을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조직이요. 여러분 정치적인 조직, 무슨 조직, 모든 조직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조직이 얼마나 허술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의 조직도 얼마나 허술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조직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허술합니다. 모세가 힘들어하면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70인의 장로를 세워주심으로 서로 협력하게 하죠. 70인의 장로를 세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서 그들에게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70인 장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세와 일을 나누어 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 혼자 하려니까 지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70인을 세웠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곧 대의 제도의 시작이고 교회 제도의 시작이에요. 민주주의의 시작. 그런데 그뿐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지 일꾼을 세워서 일을 나누게 하신 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오늘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이런 조직이 세워지는 이유, 그 자체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점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조직이 세워졌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했다면 이런 조직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처음에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누가 원했어요?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불평이 생긴 것이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서로 나누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0인 장로가 세워진 이유 자체는 사실 저들이 부족한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족한 죄인이다. 이 점을 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 우리 조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모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자신의 조직이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예를 들어 볼까요? 장로교회는 장로제도가 좋다라고 생각해요. 감리교회는 감독제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침례교회는 회종제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제도 아래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 직분을 맡았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맡는 것이 영광스럽죠.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 영광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아멘. 그러나 영광스러움 이전에 생각할 것이 뭐냐? 이런 조직이나 직무 자체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 온전히 역사하시길 바라는 자세로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직분을 얻으면은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적인 높은 계급을 얻은 양 착각을 해요. 아, 이제는 내가 계급을 얻었다,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을 자신만 못한 사람으로 업신여기는 경향도 가끔 생기게 돼요. 이것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오로지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만 바라보는 자세로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다른 생각을 가지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일하게 한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이루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여서 오직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세움을 입더라도 그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내 능력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여호와 구원의 손만 온전히 바라보고 여러분 세운 줄로 알고 그분 의지하고 나가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주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손이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살리는 길로 가게 하시고 이를 성취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아 역사하시지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믿음 위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전진함의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391장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돌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조총원과 천사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